요한일서 이 말씀의 가장 큰 줄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제목이면서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다녔었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만진바되고 본바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귀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해서 지금 표현하시나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글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글은 보고 읽지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말씀은 들리긴 해도 보이진 않지요? 들리긴 하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는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지성이 뛰어나고 이성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요. 우리가 죄악으로 그런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소실해버렸지만 우리에게 그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형상이 이 놀라운 문화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이성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우리에게 뛰어난 사람들인데 왜 이 모든 만물에 생겨진 것, 만물이 되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나요? 저절로 생기는 게 있나요? 누가 만들었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 유럽에 있는 이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은 굉장히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동양은 좀 그런 거 좀 차원이 다르죠. 철학적인 이 분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자기가 저절로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우주 만물도 그냥 생길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죠. 또 분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만드신 절대자,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신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 내게 있나 보다 이러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과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사색한다고 하면 반드시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요즘 쉬운 말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지요. 우리 지금 내일 어떻게 먹고 사는가, 내일 우리가 무엇을 들고 사는가, 여기에 그 모든 열정과 그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계신 분이 계시다. 태초에 모든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존재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뭐로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신다. 굉장히 우리에게 잘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시죠? 이게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면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어떤 지도자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우리 어려움 나오고 있죠. 지도자가 말을 한번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말의 능력은요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이 말과 언어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과 큰 이 파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엔 얼마나 큰 능력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능자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면 로고스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표현하는데 그 놀라운 말씀은 태초 전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안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론대에서 이 설명하는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들은 바요. 들은 바요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구약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선자들의 그 말을 통하여서 수없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여기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한 이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철저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들은 바 되어 지금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언을 통하여서 선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보내시던 약속,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그 들은 바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들은 바 된 그분을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눈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때 오셨기 때문에 맞죠? 베들레헴의 마옥간의 구유에 오신 그 주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들었던, 약속으로만 들었던, 언약으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를 이제는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바가 되어졌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왜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인간이 원래 더럽거든요. 추하거든요. 인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절대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논리에 많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올 수가 있느냐? 인간의 그런 몸을 통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추한 그 자궁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핏덩어리 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살과 뼈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냥 이러한 그 이단들의 논리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완전히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봤다고 하면 너희들 말에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진 바 되었다. 만진 바. 우리가 그분을 만져봤다. 만져봤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고 함께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만져봐된 분이시다. 이렇게 오늘 강조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요한이 이단들의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렇죠? 그냥 형상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봤고요.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다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리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본 사건만 강조하고 만진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증언하는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나사로에게도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능력은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누구신 걸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계속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하느냐? 그 바로 그렇게 이 강조하는 의미가 3절에서 드러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한번 잘 말씀을 한번 대면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많이 증거하지요. 그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그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들었는데 예언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의문이 왔어요. 지금 요한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 있기 위해서 하셔야 되죠? 복음을 증거할 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라고 하시는 얘기죠? 예수님 만나서 죄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언어가, 이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복음 전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보고 들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한다. 왜 우리와 사귐 있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유민님 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었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 기다리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1절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 분석이 경제적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 분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부터 있는 승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듣는 건 물론이고, 듣는 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으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그 주님에 대해서는 다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부터예요. 눈으로 본바요. 그렇죠?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들은 우리 주님을 보고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이 잘 기다려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귐있게 한다는 이 말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통하여서 자기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왜 이 요한이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요한은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시냐면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그래야 지금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이대고 말씀을 들이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타깝죠. 저도 어제 우리 결혼식에 온 친구들 보면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어릴 때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 안 다니고요. 또 저희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거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생활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잘 알잖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정사를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내 친구 아버지가 어떤 것을 경험했고 겪고 이거 다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리 주연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자기는 직접 눈으로 봤고 우리 주님을 만진 바 되었지만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들은 주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국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이 이 땅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알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맛을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보거나 만지고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사람은 딱 만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이걸 먼저 딱 저울질합니다. 나에게 덕이 오면 절대 그 사람 사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원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망난이에요. 그 망난이하고 사귀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망난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죠? 그 만난 적이 있으면 피하고 싶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솔직한 심령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품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기분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경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려고 하죠. 서로 같이 밥을 먹으려고 권하기도 하고 시간을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하려고 하고, 그거 마찬가지죠. 오늘 요한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귐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지신 바 되지고 본 그 능력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드러내야지 그 향을 맡고 나비가 날아오겠죠. 이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한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한다고 해서 돌아올 너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내 것, 네 것이 없을 정도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이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요한일서는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은요, 이 가슴에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사랑이 막 넘쳐나서요, 내 건 이것이 없어요. 내 건 너 주고 내 모자란 건 너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외부에 있는 박해와 핍박을 견뎌나간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랑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게 너희에게 책임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무기고 힘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주님을 설명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혼들이 우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교회 안 오려고 그러죠? 힘들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그 2000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낼까? 제가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 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냐면 먼저 주위에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절감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은 겨울에 추워서 이 연료비가 없어가지고 정말 겹겹이 옷을 겹겹이 껴입고, 그리고 그 추위를 어떻게 막으려고 그 이불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분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눈을 돌리면 많은 줄 모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사귀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요한이 자기가 만진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너희가 만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말씀이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접근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를 좀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분을 좀 회개해서 교회를 오게 할까?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늘 이런 마음이에요. 일을 아무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감 없으면 못하는 데는 없긴 없지요. 웬만하면 정말 좀 일이 좀 힘들어서 일자리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늘 마음의 소원이 그 일을 해서 이익을 어디가 많이 얻고 어디가 덜 얻고 여기 중점 두는 것보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이 주방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 수시로 안에서 찬양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제가 왜 그런 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저희가 평생을 살면서 저는 극동방송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일대 들어가게 되지면 딱 나들 키면 극동방송이에요. 평생을 저희가 찬양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같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그 삶의 분위기가 그런 귀한 분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을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거룩하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매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지하 동굴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하고 모든 삶을 그 한 자리에서 다 영위했었어요. 지금처럼 어디 교회당이 있고 어디 가서 우리 삶이 이렇지가 않았었어요. 그 땅굴을 파놓고 그 좁은 공간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행할 때에 이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까 여기에 딱 답을 내게 되어지면
답을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늘 염려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뭐 그걸 마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와서 일자리 마련해주고 이럴 여력이 우리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제가 이 교회 인들을 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우리가 주일 예배하고 예배 시간 하면 우리 하려고 나머지는 대부분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우리 실험실에서 기도하는 시간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이 열려지면 이 독거노인들에서 일감 줘가면서 또 수시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이 안에 제가 이렇게 극도만 틀어놔서 그들이 은연중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찬양을 듣게 하고 또 시간 내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이 3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도들과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냥 그들이 사도에게 옵니까? 이방인들이? 그들과 종교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든 그 삶의 패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들이 사도 요한들에게 오겠느냐고요? 오지 않죠? 바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과의 사귐이 있어지고 그들을 사귀면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을 잘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데 교제가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달을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봐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은 친하고 싶다. 그렇게 친해져야지만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이는 거 그거 부흥 아닙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귀한 전도와 복음은 뭐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가장 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다 만져봤지요? 우린 보고 만져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생명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여지고 보혈 통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누림이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림이 뭡니까? 하나님 가운데 교제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요 매일 집안이 싸우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의리의리하게 사는 그 집에서 남편은 나가서 외도하지요. 돈 있으니까. 그렇죠?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밤 10시 넘도록 클럽 가서 술 먹고 그러고 돌아오지요. 예? 돈 있으니까. 돈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가서 강남 같은 그런 클럽에 가서 밤새서 술 먹고 어떻게 외도하고 돌아다니겠어요? 돈이 없으면.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전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본바요 만져받은 그 주님, 우리가 수없이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 전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켜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게 달라고 강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딱 보고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저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그냥 얼굴 보면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그렇죠? 늘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어요? 그 사람 보면은 믿고 싶었다가 예수 믿고 싶어 하다가도 믿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나가겠죠?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 세상적인 그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물질도 없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남들이 볼만한 무슨 그런 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무슨 가정이 아무것도 없어. 건강한 요소가.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절을 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들로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 강구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가장 존귀한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 우리에게 완전히 확보되어지면 우리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만약에 주일학교 어린 애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너 로또 맞는 것이 좋냐? 천국 가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로또 맞는 게 더 좋겠습니까? 로또 맞으면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로또 맞는 기쁨보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쁨을 구하지만 그 기쁨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큰 기쁨이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사전에 있는 그 귀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쓰면 전하고 말로 선포하고 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쁨이 이미 이 기쁨을 경험했죠.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이미 사도 요한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쁨을 너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소망합니다. 이런 노란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제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면 제가 이 교회 앞에다 큰 항아리에다 쌀을 가득 부어놓고 필요한 사람들 마음껏 퍼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요? 교회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요? 정말 힘든 분들 교회로 오세요. 그러고 싶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떤 교회는 1년에 헌금이 몇백억씩 몇백억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보인다면 얼마나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칭찬받겠어요. 오늘 이 부분이 부족한지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빛의 온전히 증가하지 못하느냐? 사랑이 말라있다. 사랑이.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교회처럼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그리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많이들 보듬고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잘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빨리 그런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정말 이 갈급한 심령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몸된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